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리송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원하시고 자비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어주게 하시며 각 가정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사오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몸된 동신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비진리와 거짓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어 참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점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정책들을 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참된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가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헌신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손길이 함께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손길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빨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 온전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 봉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신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쭉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하나님께 신년에 봉헌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대면 예배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봉투를 봉헌하셔도 좋고 그 기도 제목을 쭉 적은 부분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부목사님이나 또는 사무장 장로님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 봉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협력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예물은 어떻게 하냐면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직접 오셔서 봉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정식으로 봉투에 담아서 아무 봉투도 괜찮습니다.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의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책으로는 268쪽,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각 처소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더 많이 찾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오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판 깊은 곳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깨달음의 영으로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되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업에, 또 심령의 평강 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한 지가 며칠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복을 많이 받기 시작하셨지요. 네. 올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복, 또 이웃을 사랑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필요한 복들 다 받으셔서 복의 증인이 되셔서 이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사랑의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죄를 보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았을 때, 죄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목욕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우나,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여러 종류의 탕이 있습니다. 녹차나 한약재 같은 것을 물에 넣어 만든 녹차탕, 또 한방탕 이런 것들도 있고, 물의 온도에 따라서 열탕, 온탕, 냉탕 이렇게 나눈 탕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중 온탕은 별 무리 없이 무난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열탕에는 뜨거워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큰 목욕탕에 가면요, 여러분 그 열탕과 온탕 앞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온도를 보면 온탕은 한 38도에서 39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열탕은 40도, 41도, 많아야 42도 정도로 한 2, 3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온탕은 괜찮은데 이 열탕은 뜨거워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얻어맞으면서 삽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 2, 3도의 차이입니다. 그 2 내지 3도의 헌신의 차이, 기도의 차이, 충성의 차이, 사랑의 차이, 순종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기에 어떤 교인은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복을 얻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뜨겁게 헌신한다면, 조금만 더 기도한다면, 조금만 더 충성하고 조금만 더 순종한다면, 조금만 더 영적인 일에 눈을 뜬다면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조금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온도, 순종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온도가 참 낮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러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약 2000년 전에 존재했지만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라는 말은 욕으로 쓰였습니다. 에이 고린도인 같은 사람, 에이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이게 큰 욕이었어요. 에이 고린도인 같은 사람, 에이 나쁜 사람, 에이 부도덕한 사람, 에이 악한 사람, 그런 의미의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도시는 세속화된 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세속화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도시나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려면 로마서 1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쭉 보면 죄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동성연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의 죄 등 많은 이 죄의 모습들이 열거가 되는데,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썼는가? 바로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넘쳐나고 있었던 죄악의 모습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쟁,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양파만 없고 파라는 파는 이렇게 많았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지어져서 분열 가운데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야, 참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교인 중에 누가 아마 계모나 아버지의 첩 정도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황당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고린도는요, 여러분,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해변에 있어서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또 돈이 많았지요. 돈. 그래서 부유의 신을 상징하는 여신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게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여사제들이요, 그 신전의 제단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음행을 해가곤 했어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동안 악한 풍습에 거했던 사람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1절 말씀이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불륜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 ing 지속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외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내적인 거룩함을 파괴하는 교인들의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니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문제에 아주 둔감하고 또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당히 어영부영 비켜가려고 했던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음행을 포함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보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해야 한다. 죄를 보고서 통한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방금 그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그랬거든요. 범죄를 슬퍼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애곡하는 것처럼 슬퍼하라, 그래야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숨겨준다든지 합리화시키고 변명해준다든지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반응 하나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죄를 보았을 때 막 그 사람의 일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를 정죄하는 태도예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또 교회 안에서 범죄했을 때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보았을 때에 죄에 대해 애통해 하면서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눈물 뿌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껍데기 회개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위해,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회개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지정의예요. 여러분, 이 지적 요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잖아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 뭐예요? 이 감정적인 요소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그 죄를 인정하고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니 주님,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고 흐느껴 우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애통해 합니다. 이게 감성적 회개예요. 감정적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죠. 지정의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회개가 있고 난 후에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 갔으면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하는 거지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라면 화해를 해야 되지요. 또 돈 문제라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변상을 해서라도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돈 띄어먹고 나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게 남의 돈을 다 갈취했잖아요. 착취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상 끝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이자, 기회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지적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이 회,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이제 뉘우칠 회, 고칠 개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뉘우치고 고쳐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진정한 회개를 속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에 죄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를 섬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도 내 영성을 단련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에 대해 둔감해져요. 죄에 대해 멍청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회개 못하는 거지요.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거지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왕비가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왕비를 참으로 사랑했던 왕,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왕이 정성을 다해서 왕비의 무덤을 잘 멋있게 만들어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일주기가 돼서 왕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무덤이.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왕 자신을 상징하는 아주 미남의 그 미남자의 조각을 새겨가지고 무덤 동편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자기가 직접 그 무덤 옆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동상이라도 거기다가 세워두면 무덤이 좀 덜 쓸쓸해 보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그 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왕이 와서는 무덤 앞에 호화로운 집을 짓게 하고 성곽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왕이 무덤이 있는 동산에 쫙 올라와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 근사한 거예요. 동쪽엔 미남 조각이 있고 호화로운 궁전에 훌륭한 성곽까지 잘 조화돼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무덤이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왕이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둔감해지는 것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둔감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바로 교회예요. 몸의 한 부분이 병들면 몸의 다른 지체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발톱 하나 골맞다고 해봅시다. 제대로 서 있기 어려워요. 걸을 수 없어요. 몸의 어느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요. 아픕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보았을 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죄 지은 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묵인하고 적당히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자기를 부단히도 책찍질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는 것이 신실한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으로부터는 나도 저렇게 성숙해져야지. 나 저 사람 닮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배우는 것이고, 정반대의 문제투성이 사람에게서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죄를 보았을 때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되고 죄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판단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이미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왜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묵인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개인의 죄나 공동체 안에서의 죄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루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냥 있냐? 왜 내 일 아니라고 그냥 묵인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 교회의 권징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징. 자, 여러분, 물론 처음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은 결코 좋은 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참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보았을 때 먼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지요. 아마도 범죄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도 그 전에 이미 많은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인이나 지도자들이 가서 여러 번 권면했을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여러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를 거절하고 그 범죄와 불륜의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가 권징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음행자를 사탄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탄을 꺾음으로 성립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쫓겨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사탄의 주권의 영역으로 쫓겨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속 권면을 해요.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너 집에서 나가. 나가서 엄마 아빠 없이 살아보고 고생해봐야 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더 이상 가정의 보호라고 하는 그 우산이 지켜줄 수 없다. 만약에 가정의 그 보호의 우산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고생할 것이다 하는 그 의미의 발언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고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준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참 사랑도 없고 매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사탄에게 그 음행자를 넘겨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그 사람이 미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도와주는 일. 자, 여러분, 교인이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자세히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성찬식을 경솔히 여기고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성찬을 계속적으로 더럽히게 돼서 그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단계. 자, 사탄이 그 사람이 범죄하도록 처음에는 이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탄에게 넘겨짐을 당하면 넘겨줌을 당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자들이 사탄의 품 안에 이제 들어오면 사탄은 밟아버리고 파멸시켜버립니다. 이용 가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를 어떻게 밟아버리고 파멸시키는가? 처음에는 사탄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방탕과 파탄이 가져오는 고통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죄악의 열매를 맛보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둬요. 하나님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줬으니까 대신에 그걸 통해서 빨리 깨닫기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탄이 병들게 해요. 병든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연약해지고 병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뒤돌아보는 것, 이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약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너 좀 누워서 생각해 봐라. 병들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 사탄이 병들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 많은 고난을 줄 때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다.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힘드니까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라도 회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응? 고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상황에서도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어떻게 하시는가? 영원히 잠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히 잠든다, 잠자는 자,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도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밟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몸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죄 범한 사람, 그 음행자, 죄 지은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사탄에게 고난 당할 때,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라도 회개해서 겨우 구원은 받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놔두면 계속 죄를 범하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의 겉면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라도 회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 때 겨우 그 영혼을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판단할 줄 알고 죄를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죄를 보았을 때 죄의 전염을 막는 데 힘써야 돼요. 죄의 전염.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한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염이 되어서 그랬어요. 전염이 돼서 옮겨진 거예요, 바이러스가.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6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전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다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마치 암세포를 뜯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름을 짜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귤이 참 맛이 있습니다. 귤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귤을 한 박스 사면 꼭 그 안에 상한 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한 귤 옆에 보면 대체적으로 또 함께 상한 귤들이 같이 있어요. 곰팡이 난 썩은 귤 하나가 상자 속에 있는 다른 귤까지 썩게 만든 거예요. 상하게 만든 거예요. 드러내서 분리시켜야 다른 귤들이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이것이 퍼지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교인 하나 늘리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심각한 죄가 발생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의 관계가 훼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에 재앙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악자들을 공동체 내에서 뽑아내서 훼손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지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룩, 그렇지요? 누룩.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7일 동안 유대인들이 누룩을 먹지 않는 떡, 즉 무교병만을 먹습니다. 누룩이 악한 영향, 더럽히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월절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로부터 깨끗해졌으니 더러운 누룩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모든 죄악을 쓸어내버리고 순결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누룩,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망하게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누룩죄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1907년 1월 13일 주일밤 평양에서 이기람 목사님이 인도하는 연합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집회 마지막 날 밤.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은혜가 되지 않고 성도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가슴만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기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중지하고, 뭐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회중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로 뉘우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1년 전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내 유산과 내 가족을 잘 보살펴 주게나. 아내가 세상을 너무나도 모르니 나는 자네만 믿고 가겠네. 저는 염려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미와 $100 상당을 사취했습니다. 이렇게 길장로님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 죄악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자기를 신뢰한 친구, 그리고 미망인을 속인 죄를 자백하면서 날이 밝은 대로 박는 대로 사치한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간증을, 이 고백을 들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무섭게 짓누르던 악한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초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죄악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악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한 사람의 죄악이 성도들의 복을 막고, 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보았을 때 단호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서. 그치요? 그 전에 미리 많이 권면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할 몸이지요. 그러니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죄를 대하는 것은 세상 죄처럼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 작업인 것입니다. 죄를 계속 관용만 하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사람들은 범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언젠가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의 갈등이 심각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는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과 멀어진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태도가 세상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반응을 했기에,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때도 묵인해버렸기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탄이 보고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지요. 사탄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휘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순결한 무교병, 누룩을 안 넣은 떡이죠. 순결한 무교병 공동체입니다. 이 순결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철저히 지켜야 할 교회의 표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야지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배가 바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퍼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라는 배 안에 세상의 세속성, 죄가 교회 안으로 넘쳐 들어오면 그 배는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 그렇죠? 복음의 방주의 역할, 그리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권징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이런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죄를 부지런히 침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보았을 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쪼록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배로서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의 순결을 잘 그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보았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보았을 때 죄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보았을 때 죄에 대해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집안일이 아니라고, 우리 자녀 일이 아니라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하고 묵인하거나 적당히 어영부영 넘겨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모습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럴 때 그 범죄한 자가 지정의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코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죄를 판단해서 죄와 나를, 죄와 교회를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의 전염을 막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배로서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죄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그 범죄한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그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광주 동신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